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월요일 날 처음 이렇게 뵙고 또 보내주신 자기소개서와 친한 간증서를 보면서 상당히 어떤 분인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이 오셨던 이민교 선교사님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쉽게 모시지 않는데 이민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소개서를 봤고 또 월요일 날 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런 감동 아래 또 우리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승희 선교사님은 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GP 파송 선교사로서 섬기시고 계시고 살아있는 간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서울대에서 이제 공학 박사를 받으시고 갑작스러운 또 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그 인생을 바꿔주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곳까지 먼 시드니 땅에서 잠시 이렇게 들리시는 가운데 이제 내일 모레 또 떠나셔야 되는데 들리시는 가운데 또 귀한 간증 또 나눠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주제로 이승희 선교사님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꽃도 장식해 주시고, 온누리 교회는 세련된 교회 같아요. 제가 서울에 90년대에 올라와서 온누리 교회 가서 좀 적응해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오직 성경만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통독했죠. 성경 통독 많은 사람들이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있는 제가 그 다음 계속 사진을 또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성경을 말씀 읽을 때 다음에 또 넘기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제 앞줄에 있는 앉아 있는 제가 그 안경 쓴 사람이 접니다. 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맹 없는 나라 세종대왕, 컴맹 없는 나라 세진, 다 아시죠? 이때 세진의 나라가 있대. 이렇게 일맹 없는 나라, 성경 통독을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없는 증인들, 대학부생들. 그래서 성경 통독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게 아무 주석이 없는 이 얇은 성경책을 저는 가장 좋아하는데 성경을 이제 좀 가장 쉬운 버전을 선택해요. 그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현대인의 성경을 거의 다 읽을 때 하나님께서 뒤에 나타나신 것 같은 쭈뼛쭈뼛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좀 쉬운 버전으로 읽어라. 그리고 그 무지개 색연필로 선을 끄면서 읽어라. 좀 집중하기 위해서. 듣는 것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안 들어 자기가 집중 안 해도 계속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집중하면서 읽으면서 선을 끄면서 이렇게 성경 읽어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끊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좀 발전해 가지고 7일 만에 끝내자. 월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내자. 대신에 이사야부터 시작하자. 이사야가 제일 어려우니까 힘이 있을 때 이사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요일 날 이사야가 끝내자. 이렇게 하면은 젊은이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한 20번 정도 이렇게 방학마다 이렇게 했었어요. 네, 끝. 다음에 다음에 그거냐. 예전에 못했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들은 이것이 이제 90년 초반에 칼라 프린터가 처음 나올 때만 그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세 사람이 끊어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생들이 시간이 있으면은 딴 거 하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자. 한 번 읽어야 된다. 이런 도전을 주시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자신으로 그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어요. 1년에 한 번 1년 정도 읽기. 주일날은 교회 예배드리고 쉬니까 주일날은 쉬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읽는다. 이것을 지금 이게 25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해서도 저희 아이들이 지금 3명, 아들 3명인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교지 오니까 좀 별로 저녁에 밤에 나갈 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해가지고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에 아들 대학 가는 아들이 십독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시작하면 되겠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 시작하면 되겠어요? 아직 체력이 없을 때, 아직 뭘 모를 때 그때 시작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마음을 먹고 저희들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지만 이것만 강조했어요. 같이 성경을 읽자.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다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안 해요.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신앙을 어떻게 해보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참 그때 제가 그 서울대 서울대 거기 서울대학 병원 내에 서울대학 의과대학은 거기 있어요. 거기 연암 캠퍼스 해와 캠퍼스에 있는데 거기 주일날 토요일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장애가 되고 난 다음에 척수염으로 3일 만에 다리를 못 걷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몸은 안 되지만 좀 그래도 머리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96년도 선교 한국 때 일어서서 해외 장기 선교사로 헌신했었어요. 그때 연명 가기대에 교수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교수를 하든지 박사를 받아 오든지 아니면 목회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길은 너무 험하니까 제가 박사를 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박사를 하는데 서울대에 가서 봤는데 석사 졸업한 지 한 10년 후에 가서 다시 박사를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몸도 불편한데. 그래서 거기 서울대학 병원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가서 병실 먹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어떤 그 그룹에서 그때 인공심장 연구실에 있었는데 그 그룹에서 연구하던 그 프로젝트를 몇 년 된 프로젝트를 제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특허를 발명했었어요. 제 이름이 제일 처음에 들어갔었어요. 네, 다음에 그래서 저는 만나주는 하나님은 만나 주신 하나님이다.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 하나님이다. 가까이 하면 만나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저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걸 알았지만 저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 잘하는 아내를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내가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그 많은 시간 뭐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 좀 하라고 해서 구박을 줘가지고 어느 날 순간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0분. 제 자신이 결정했어요. 30분. 많다. 그런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한 것 같아요. 아침 30분, 점심 30분, 저녁 30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했을까? 이제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근데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자꾸 기도하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너무 율법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기도의 양을 채운다는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향로가 있는 그 대접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일인으로 채우면 좋겠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이 거룩함,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까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옛날에는 제가 금요기도회 때 가가지고 억지로 기도하면 한 30분 후에 이제 여기 기도회 열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기도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기도의 사람이지만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공대생이라서 그런지 타이머를 설정하고 30분만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집 사람은 항상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사실 더 높은 버전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은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장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넉자 성경이라고 있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취미생활로 만들었어요. 그 성경을 이제 내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든 성경을
그 삼행시 같이 노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비록 내가 사람 방언 천사의 말 할지라도 참사랑이 없으면 즉 소리나는 구리들과 울려나는 꽹가리가 되는지라.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2년이 걸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캄보디아 와서도 이제 학교에서 외국인 교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 없을 때 또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해서 완성했어요. 예. 여러분 원하시면 PDF 파일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또 그 다음 장 천지창조라는 걸 넘겨보세요. 그리고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까 드린 음악 중에서 MP3 음악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사자 성경으로 이렇게 또 요즘은 AI가 작곡도 해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놀아요. 예, 한번 틀어줄 수 있을까 음악을?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었네. 땅이 운동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 있고 하나님의 영은 홀로 수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오매 빛이 있었고 그런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밝은 낮과 어두운 밤 빛어두음 나누시니 저녁 되며 아침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뭐 그게 성경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읽어도 막 제가 막 만들고 성경 유명한 그 100가지 그 지명과 사람도 연결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겠구나. 그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저는 그 성경책만 가지고 도서관에 가요. 그럼 신약 성경을 시편을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으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외로울 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것이 정말로 말씀이잖아요. 어려울 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핸드폰 가지고 가지 말고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로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나를 마음에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거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말씀이 힘이 있고 정말 달고 오묘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가요? 그게 유지돼. 저는 기도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일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네. 한 번뿐의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합니다. 새댁이 시집와서 김장 30번만 담으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Q&A처럼 예배 끝났으니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제가 간증문을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대학부에서 만나셔서 결혼하셨고 직장 생활하시다가 첫 수염을 앓게 되셔서 다리를 못 쓰게 되셔서 선교사님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의 어떤 굉장한 어려움 앞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저는 월요일 날 얼굴을 뵙고 이분들 안에 있는 평안과 그 겸손과 사랑을 제가 너무 놀라웠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구나 그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견고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아내의 말씀을 좀 듣고 여러분이 우린 또 여성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아마 옆에서 많이 기도도 했지만 또 믿음의 반응, 또 사건의 해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네. 저희 감사드리고요. 결혼한 지 딱 1년 됐을 때 이제 하여튼 저희 남편이 애가 이제 첫째 5개월 때 이렇게 척수염 갖게 됐고요. 그리고 6년 동안 저희 이제
2년 쉬었다가 2년 재활하고 쉬었다가 6년 공부 또 해서 거의 아픈 지 8년 만에 저희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졸업식도 안 하고 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 남편이 나눔에 뭔가 그 과정 안에 자기의 그게 없잖아요. 그게 저희의 상태예요. 남편이 그거를 그 과정 안에 자기 자신을 우리를 바라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달려오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불만이 많아가지고 구박을 많이 했고 현실은 제가 좀 악처였고요. 많이 악처라서. 근데 지금 요즘에 기도 그거 그 방언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그거 한 다음부터 좀 저랑 조금 덜 더 많이 참으세요. 옛날보다 더 많이 참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나누라고 할 때 나눌 만한 결론을 못 짓고 선교를 나왔고 선교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게 저희의 이번 항상 숙제예요. 이 장애를 받아들이고 장애 안에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고 그걸 결론 지었는지가 없이 그냥 애를 셋을 계속 낳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누리는 거, 비장애인이 누리는 걸 다 누리고 싶은 욕심을 제가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좀 힘들었고, 그래서 애를 계속 낳고 싶어서 첫째 낳고 장애 있는 상태에서 둘째를 아들 둘을 더 낳아서 저희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표현 못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현실적인 사람인데 이제 그냥 저는 좀 이상주의적인 사람이라 애도 많이 낳고 선교도 가야 되고 막 이런 걸 제가 다 원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다치는 것 때문에 선교 결단할 수 있는 건 본인이 고백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았다면 더 좋은 집, 그리고 직장 생활 더 해서 이렇게 뭔가 더 그런 평범한 삶을 추구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본인이 고백하는 것은 이제 장애를 받아들이는 이유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선교사 결심할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악처이고 그게 너무 심해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악을 그만하고 뭔가 좀 그럴 수 있도록. 네, 악처가 아니라 믿음의 군사 같으세요, 사모님이.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또 혹시 질문하고 싶거나 뭐 있으세요? 선교사님이 좀 나오셔서. 네. 선교사님 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시죠. 네.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래도 Q&A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제가 전 목사님한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청중의 입장에서 제가 대신 먼저 질문하고 여러분들에도 질문이 터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 몸이 아팠잖아요. 바이러스가 몸에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듣고 싶거든요. 네. 이게 저는 건강했었고요. 병원에도 가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휴가 때 한 번밖에 없는 휴가 때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데 갔는데 갑자기 그 머리 열이 나고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한의원도 가보고 정형외과도 가봤는데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맞추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그 서울에 왔는데 다리가 마비됐어요. 무슨 약이 있겠지 싶었는데 약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잘못한 건 아니다. 뭐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떤 시술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저 같은 중도 장애인들은 더 마음의 갈등이 심해 어려워요. 그래서 3년 동안 5년 동안 집 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또 가정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속해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때 수입도 없고 해서 공동체가 지정 헌금으로 정말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공동체가 저희를 살게 했고 또 하나님의
소망이 저를 살게 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 마음에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제 마음에 아직 그 풀지 못한 그 뭐지 그런 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의공학 박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의공학이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줘 볼래요? 예, 그 의학하고 공학하고 그 융합 학문인데요. 그 쉽게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계들을 어떻게 공학적인 관점에서 잘 만들 수 있을까? 뭐 MRI, 뭐 CT, 다른 모든 기구들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저는 인공심장연구소에서 제 몸을 좀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의공학을 선택했었고요. 그래서 인공신장이나 인공심장 같은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논문은 뭐 원적외선 뭐 그런 걸로 논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현숙 씨한테 질문할게요. 한국으로 말하면 좀 표현 이상할지 모르지만 서울대학교 나오고 네. 연세대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렇게 지금 돈이 한 1억 있다면 네. 일반적으로 1억이면 뭘 하고 싶어요? 1억. 근데 이제 사실 저의 관심은 이제 1억짜리 그 뭐 걸어서 다니게 하는 기계 그거 뭐 이게 많이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사서 뭐 해보게 하고 싶은 뭐 그 정도입니다. 남편을 걷게 하고 싶어하는 아내의 마음에 뜨거운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어젯밤에 그 시각장애인과 또 우리 이제 지체장애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두 분의 장애인을 모시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약간 좀 모임을 가졌더래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 되시는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지요? 아멘? 네. 그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지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은 안 뜨게 해주실까? 왜 우리의 다리는 이렇게 앉아있기만 할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밤새 또 나눴던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시고 기도하신 분들인데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뭘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는지. 근데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극복했던 이야기. 아니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런 것을 정말 솔직하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부르신다. 내하고 같이 대학부를 열심히 섬긴 다른 분들은 목사, 선교사 하시는데 내 혼자 직장 다니면서 좋은 집 뭐 이렇게 하다가 가면 얼마나 좀 안타깝냐. 하나님께서 저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공부하기에는 적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보다 조금 더 몸이 나아졌으면 직장에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데 그거보다 안 됐고 제가 공부하기에는 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어떤 좀 하여튼 하나님의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현숙 자매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이제 오빠니까, 오빠니까. 여러분들 GP 좀 익숙한 표현이 단어잖아요. 여러분들 각 GP 있으시죠? 저희들 단체 이름이 GP예요. 글로벌 파트너스라고. 이제 아이들이 3명이 있고 또 그런데 또 아이들을 캄보디아로 왜 갔는지 처음에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어떤 분명한 어떤 그 꿈이 있는지 아이들을 향한 그 좀 잠깐 나눠줄래요? 캄보디아는 저희 남편의 지도 교수님 조언으로 저희 원래 남편 몽골 가려고 하셨는데 캄보디아에 따뜻하니까 너가 캄보디아 갔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 남편이 지도 교수님 따라 간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반대했고 너무나도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게 남편 따라 갔습니다.
남편 그래서 대학 교수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꿈은 태어나기 전부터 꿈은 이제 한 명은 딱 4명 낳는 게 꿈이었는데 원래 아들. 근데 저희 남편이 장애가 되면서 이제 4명 될 때 좀 너무 버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4명 못 돼서 마지막 4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 근데 그 중에 제가 미리 했던 꿈 어쨌든 3명 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요. 그 4명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명은 북한 사역하는 거였고 또 한 명은 뭐 목사였고 한 명은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였나? 하여튼 이렇게. 근데 지금 3명은 다 하나님 선교사 목사 그리고 또 마지막 막내는 이렇게 선교사 목사인 형들 이렇게 뭐지 도와주는 거. 막내 꿈이 도네이션이에요. 막내 꿈이 투자해서 돈 번 다음에 필요한 사람한테 도네이션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좀 첫째 둘째는 이제 선교사 목사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섬겼으면 좋겠고 막내는 그런 형들을 잘 도왔으면 좋겠는 게 저희. 이제 우리 어제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장애인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본인이 아이고 시각장애인이 더 힘들겠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제가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분이 마지막 물리학자로서 자기가 일어난 꿈을 꿨던 것이 저에게도 좀 충격이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 오늘 기적처럼 다시 일으켜 주신다면 2다리를 갖고 어디를 가고 싶은지. 저는 뭐 픽백 가고 싶은 데는 없고 저희 학교가 본더에 비치 가고 싶다고. 아니 계단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단을 뛰어 오르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싶은 뭐 그런 정도의 소망입니다. 제가 너무 네,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10분 딱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익숙하지 네네네 말씀하시죠. 네, 언제까지 캄보디아에 계실 건지 아니면 네, 그게 저는 살짝 궁금한데요. 현숙 씨. 저희가 지금 안식년으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중간 경유로 여기 9박 10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계속 달릴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좀 화를 많이 내가지고 중간마다 멈춰요. 그래가지고 더우면 화를 더 많이 내가지고요. 네, 저희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는 거 남편이 계획하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철수하고 싶은 게 늘 제 자신이 너무 여기 와서 계속 초점 맞추는 건데 딱 여기 와서 계속 제 사역한 게 한 개도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2년을 지난 것 같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안 남는다는 게 뭔지 여기 시드니 와서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에 대한 계획이 제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간다라는 거고요. 저희 남편은 무조건 가서 똑같이 지낸다. 그 학교 가서 똑같이 사역, 똑같이 그 대학 사역하고 한다라는 게 저희 남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이제 같은 선교 단체라서 선교사 파송 받으면 죽을 때까지 한다. 결론은 그렇게 이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전교인이 좀 만나고 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이 악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진정한 영적 동반자이고 어떤 선교사님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 같으세요. 더 멋지시고요. 네, 우리도 같은 여성으로서 저는 우리
이승희 선교사님보다 아내 선교사님이 더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몸은 연약한데 내면에 굉장히 강한 하나님 안에 굳건한 그런 딱 믿음에 계시는, 뭐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아름다움이 있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듣고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싶은 분들 인사하시고 뭐 이렇게 좀 하십시오. 네. 우리 그 GP 대표 선교사님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GP 대표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찬